말씀 동행과 함께 성경 통독을 이어오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기 전에 앞에서 지나온 세 권의 책을 한 번만 크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민수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출애굽의 감격 뒤에 레위기처럼 복잡해 보이는 책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민수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주 원망과 흔들림이 반복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사실 민수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안에 이미 차곡차곡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동행과 함께 민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권의 책을 한 편의 큰 이야기처럼 묶어서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짧게 지나가는 시간들, 그냥 읽으면 놓치기 쉬운 흐름들, 그리고 민수기를 읽기 전에 알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보이는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창세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아마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아브라함, 요셉. 워낙 유명한 장면들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조각조각 들어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창세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처럼 읽으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그러진 세상을 어떻게 다시 붙들기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출발점 같은 책이거든요. 창세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보면 편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앞부분은 카메라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우주 전체, 인류 전체를 보여줘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시선이 갑자기 확 좁아집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혈통으로 줌인되죠. 이 두 흐름만 기억해도 창세기가 훨씬 선명해져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옵니다. 처음 세상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였고,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움이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조화였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한복판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길 것도 없고 멀어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요. 우리가 흔히 선악과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행동 같지만 본질은 관계의 파괴였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선언이었죠. 그 결과는 너무 빨랐어요. 에덴을 잃은 뒤 죄는 조용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사람의 마음이 점점 악으로 기울고 세상은 폭력으로 차오르기 시작해요. 노아의 홍수는 그 악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합니다. 하늘까지 닿아보겠다고, 자기 이름을 크게 내겠다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버티죠.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무너질까? 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다시 깨져버릴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창세기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계속 실패했다고 해서 그래, 이제 끝이다 하고 손을 놓지 않으세요. 대신 아주 특별한 방법을 시작하십니다. 온 인류를 한 번에 손보시는 대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대목이 참 놀라워요.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언뜻 보기엔 너무 작고 느려 보이거든요. 한 제국을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는 한 노인에게 찾아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이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통해 결국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길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믿음의 가문이 너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막상 현실이 흔들리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 하기도 합니다. 이삭의 가정도 평온하지만은 않았고 야곱은 더 복잡해요. 남의 것을 붙잡고 계산하고 속이고 도망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면서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 사람들로 시작하실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창세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만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라 흠 있는 사람을 붙들어 약속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장면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없애버리기보다 그를 바꾸고 다시 부르고 새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참 드라마틱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 밑바닥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모든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항상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억울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설명되지 않는 지연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리시고 기근 속에서 가족 전체를 살리게 하세요.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를 꿰뚫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이죠. 창세기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계속 꼬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람은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엮어내신다는 것. 결국 야곱의 가족 70명은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창세기는 가족이 살아남아 잘 정착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시간을 잠깐 짚고 가야 해요. 바로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의 긴 공백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는 대략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훅 건너뛰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시간은 절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70명으로 시작한 가족은 그 세월 동안 엄청난 규모의 민족으로 불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손님이었던 사람들이 불안한 존재로 바뀌고 결국 이스라엘은 억압받는 노예 민족이 됩니다. 이 장면은 참 묘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민족도 커졌고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끔찍해졌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자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눈앞의 편안함으로만 진행되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길고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400년은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갑자기 등장한 백성이 아니라 오랜 노예 생활의 기억을 몸에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오래도록 애굽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 자체가 나온다, 빠져나온다, 끌어낸다는 뜻을 품고 있죠. 말 그대로 노예의 땅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승리감 넘치는 출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예들의 신음, 억압,
부르짖음으로 시작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나중에 뉴스처럼 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으로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모세예요. 하지만 모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궁에서 자랐지만 혈기 때문에 무너졌고 광야로 도망쳐 오랫동안 잊힌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의 모세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아는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을 보았고 내가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 건져내겠다고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사실 모세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데 있어요. 이제부터 펼쳐지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화려한 기적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이집트가 붙들고 있던 신념, 우상, 권력, 질서를 하나님이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강도, 그들의 태양도, 그들의 왕도 절대자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유월절이 세워집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심판을 받습니다. 출애굽은 그래서 노예 탈출기인 동시에 희생의 피로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은 애굽을 떠납니다. 하지만 출발했다고 끝은 아니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길에서 자주 만나는 풍경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다른 곳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망 성공이 아니에요. 노예의 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정체성으로 건너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면 더 시원했을 것 같죠? 홍해를 건넜고 구원받았고 이제 끝.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장소만 옮긴다고 바로 새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지만 생각과 습관은 아직 노예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이 말씀들은 백성을 괴롭히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망치지 않고 살아갈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에게 족쇄를 하나 더 채우는 게 아니라 자유인에게 품격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이동식 천막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새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은 멀리 있고 높은 곳에 있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지 날리는 광야 한복판, 자기 백성 한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목표는 단순히 노예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사이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장면은 참 씁쓸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눈에 보이는 걸 붙드는 인간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어지고 결국 성막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장면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신다는 표지예요. 창세기에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출애굽기 끝에서는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지 위험한 곳에서 빼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제 성경 통독에서 많은 분들이 속도가 확 떨어지는 책 레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갑자기 제사 규례, 정결법, 음식 규정, 피, 제사장, 피부병 같은 내용이 이어지죠.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 읽기의 고비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제대로 보려면 질문 하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끝내지 않으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말 백성 가운데 계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와 부정으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죄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너무 더러우니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길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이 두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낯설죠.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 소제는 감사, 화목제는 친밀한 교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다루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걸 가르치시는 동시에 죄인에게 다시 가까이 올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지만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음식, 몸, 질병, 집, 곰팡이, 부정함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져요. 처음 읽으면 왜 이런 게 이렇게 자세하지 싶죠.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삶을 예배 시간과 평소 생활로 나누어 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먹는지,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 공동체 안에서 부정함을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성막 안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도 집안에서도 몸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거룩함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날이에요. 일종의 영적 대청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한 염소에게 죄를 상징적으로 지우고 광야로 보내는 장면은 죄가 멀리 떠나감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희 죄를 내가 치울 수 있다,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선언하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레위기의 거룩함은 제단 앞을 넘어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고 장애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종교적인 분위기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따분한 법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혼내기 위해 주신 책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죄 많은 백성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아주 세심한 자비의 안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도 협박으로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너희도 나를 닮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으로 자라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 자기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의 사건, 레위기는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 흐름이 있어야 민수기가 왜 필요한지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라는 이름만 들으면 숫자 세는 책, 조사하는 책, 조금 지루한 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는 단순한 숫자의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이미 애굽에서 건짐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까지 배운 사람들이 막상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놀랍게도 금방 흔들립니다. 쉽게 원망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한순간의 사건이었지만 애굽의 방식이 사람 안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길을 잃는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막상 현실의 광야 한복판에 서면 쉽게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민수기는 낯선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거울처럼 읽히는 책입니다. 말씀 동행과 함께 여기까지 성경 통독을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민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 출애굽기에서 드러난 구원, 레위기에서 배운 거룩함이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기 전에 이 한 문장만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 빚어짐의 책입니다. 원망과 실패도 나오고 두려움과 반역도 나오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흐름을 마음에 담고 민수기로 들어가면 숫자와 진영과 이동 경로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말씀 동행과 함께 광야의 책 민수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